오늘은 또 우리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를 저녁에 드리지 않고 이 새벽에 함께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이 온전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나의 모습, 온전한 모습, 아름다운 그 신앙인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특별히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은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나아가라는 그 명령을 통해 또 모세가 순종하는 과정과 또 이제 결단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흔들렸던 마음, 온전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서 26절에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쩐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그 마음을 잘 모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그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고 그것을 증거로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을까? 또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지금의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에는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가, 바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그가 그 언약의 증거로 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할례에 대한 증거가 또 새로운 시작,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그 언약의 할례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한 증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할례를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결국은 그 마음의 할례라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언약에 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요즘에 하도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피해가 버리는. 근데 오늘 모세가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누구나 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뭐였냐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아마도 그 언약 율법 안에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약속, 그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그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기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봐야 돼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그러니까 23절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어제 제가 끝에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장자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자로 취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전도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친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이것이 엄밀히 보면 한국에만 있는 아주 큰 예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예전에 우리가 그 우물가에서 물 떠놓고 하는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새벽 예배가 미신적이다 이렇게 아주 되게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근본적인 보수적으로 보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의미와 문화적인 형태로 우리가 그것을 이어온 것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침에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새벽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 시작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증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항상 예배로 시작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뭘 하죠? 개업 예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다 뭐든지 시작할 때 보면 예배로 시작해. 감사 예배, 무슨 예배, 그렇죠?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아주 놀라운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잘못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부터 이 31절의 내용을 보면 참 오늘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연약하다고 했던 그 입술의 부족함을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채워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뭐냐면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40년을 떨어져 지냈단 말이에요. 오늘 형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겁니까? 엄밀히 보자면 40년 이상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형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납니다. 아론이 광야로 나와서 그리고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자리로 나왔다라는 증거가 우선 그것만으로 해도 아주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또한 아론의 모습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커스가 모세 얘기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나왔냐면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끌어서 어디로 데려오셨냐면 광야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가장 세상에 가장 번화하고 가장 많은 것이 있고 좋은 곳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끌고 온 곳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답이 거기 없을 것 같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오히려 있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광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론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승패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바로 그래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산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출애굽의 시작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터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그 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자리, 승리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모으고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 듣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지만 거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가 와서 아론과 함께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비록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믿었을까? 모세의 이적을 통해서 그가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요.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그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우리의 위기 상황들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종국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를 시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